네,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열애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열애장 사전에 이렇게 있어요. 중생의 번뇌 가운데 있지만 그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본래부터 절대 청정하여 영원히 변함없는 깨달음이 본성이다. 여기 열애장의 뜻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저 진여, 저 그림 봅니다. 진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중생이지만 지금 의건 안인서 신의 중생이잖아요, 그죠? 진여가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하지 않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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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우리는 불성이다. 그런 이야기. 그게 말하자면 열애장이라. 번뇌 물들지 않고 늘 청정한, 깨끗한, 진여는 물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물이 이제 맑은 물에 파란 것들은 파랗게 보이고, 노란 것들은 노랗게 보여요. 그럼 그 물을 다시 거름종에 걸거나 깔아치거나 하고, 그러면 다시 맑아지거든요. 예. 그 물이 파랗게 변한 것도 아니고, 물 자체가 노랗게 변한 것도 아니라, 왜 맑혀지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파란 상태는 노란 상태라 말하자면은, 그죠? 근데 맑은 물은 그대로 맑은 물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네.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오해냐면은, 아니면 설진 자체가 진여라. 아니면 설진 안에 진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여가 요만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설진 자체가 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얼음 자체가 물이듯이, 얼음 속에 물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열애장을 이해하려면은 얼음 속에 요만큼 물이 있는 양, 그래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얼음 자체가 물이지, 얼음 속에 있는 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죠. 말 따르면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들지 않는 진해가 요만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진해라. 근데 문명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진해 작용을 못하는 것이죠. 예. 무명 때문에 진해의 작용을 잃어버리는 거라. 얼음이 원래 물이었거든요. 차가워져서 차가움 때문에 물의 작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얼음이 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노란 물, 파란 물이 본래 맑은 물이었는데 노란 것 때문에 맑음의 작용을 잊어버리는 거라. 네. 이해하시죠? 네. 예, 예, 그런데 거죠. 그리고 그 물 자체가 어디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열애장, 그렇게 이야기, 요만큼 있는 열애장이라는 거,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4페이지 중간에 열반계 이치는부터 욕계색계 무색계 현상계는 무상공공무한데 열반계의 이치는 상락아정의 이치입니다. 무상의 반대 상, 항상하며 계룡의 반대 락이며 무아의 반대 진하며 번뇌오의 반대 진해청정, 그 상락아정, 진해청정으로 뜻으로 제법공상의 뜻을 이해볼 수 있습니다. 상락아정 중에도 정의 뜻으로 제법공상의 뜻을 이해볼 수 있습니다. 진해는 일체 번뇌가 없으니 이제 허망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공열애장의 뜻이며 여기는 다시 무량성공도를 갖추고 있으니 불공열애장의 뜻입니다.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뜻은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공열애장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되어요. 모든 부처님은 정덕한 청정한 법신의 체, 그것이 공열애장, 공하다. 열애의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열애장이란다. 번뇌와 개합하지 않으므로 공이란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을 두 가지 뜻으로 보는데, 열애장이란 말이 아까 말한 열애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중생 번뇌 가운데서부터 물들지 않는 진여 청정, 본래 청정한 성품을 열애장 했잖아요, 그죠? 그 열애장을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의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공 뜻은 일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공이라 그러고, 일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는 그걸 공이라 그러고, 불공이라는 뜻은 일체 허망이 없지만은 가지가지로 변할 수 있는 능력. 저번 시간에 최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최대의 상대를 공의 뜻으로 보는 것이고, 공열애장, 최대의 뜻으로, 상대의 뜻을 불공열애장으로 보는 거라. 그래서 열애장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시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공열애장, 하나는 불공열애장. 그 공과 불공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 불공은 하나라. 어떤 한 열애장이 일체 허망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죠? 일체 하는 허망이 하도 없으니까 없는 줄 알아. 근데 없는 줄 알고 거기에는 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공의 뜻이라. 그럼 공 따로 불공 따로가 아니죠. 공이 곧 불공이고 불공이 곧 공이라. 그러니까 일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라. 예를 들면 물처럼, 물은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모 걸어가면 세모 모양이 돼. 네모 걸어가면 네모 모양이 되는 것이죠. 물 자체는 세모 모양도 네모 모양도 없어도 세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 네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 세모 네모가 없다는 뜻의 공 뜻이고, 그죠? 세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모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불공의 뜻이라.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건 같은 말인데 이해하기 쉽게 다시 나눠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진예는 일체 번뇌가 쓰니, 일체 번뇌가 쓰니 공열애장의 뜻이고, 이해하시죠? 여기는 다시 한량없는 성품모드, 가지가지로 변할 수 있는 능력, 이를 가지고 있으니 곧 불공열애장의 뜻입니다. 이미 105페이지 무량 성공들 갖추고 있기에 그 장유는 능생선인과의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그 일체 허망이 없는 거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모가면 세모되고 네모가면 네모되고 삐뚤삐뚤하면 삐뚤되고 산다는 거죠. 작용이 무한, 작용이 자유자재하다는 것이죠. 일반 상락아정 중의 정의 뜻이 제법공상에서 공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등의 공상에는 생멸상인 색, 수, 상, 행식 등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공의 뜻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변함의 뜻으로가 아니라 여기는 없다, 허망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러나 이미 최대 상대 영대의 뜻이 있으니 색 등으로 능습, 능생, 능습은 거둔다 치고 색수상식으로 변했다가 또 이게 이제 능생의 능생, 색수상식으로 나타난다. 섭은 거둔다. 색수상식을 거둬서 하나 진여로 된다. 이거죠. 능생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펼쳐진 것을 거두면은 섭, 거두면은 한 진여가 되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능생, 능섭. 능자, 능동적으로 펼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거둘 수도 있고,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 지체를 해놓고는 처리를 못해. 펴놓고는 거두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지어놓고 악업을 지어놓는 건 생이나 생. 선업으로 지어놓고 악업을 지어놓고 그 업을 펼치는 것이죠. 이거 해놓고는 거두지를 못해. 그럼 내 지은 업에 내가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지만은 진열을 정득하고 나면은 사람을 놔두고 사람을 놔두고 천상을 두면 천상을 놔두고 부처를 못하면 부처를 못하면 보살을 못하면 보살을 놔두고 얼마 전에 다쳤다 백전기를 놨다 아직 거둘 수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업에 매여서 내가 지금 내 행동에 매여서 말이죠. 그럼 이미 최대 상대 영대 뜻이 있으니 색 등은 능석 너는 거두고 능생 발생시키는 작용의 자유자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 뜻은 변함으로서가 아니라 무색 등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네 경우는 인연화합으로 볼 게 아니라 색 수상식이 본래 없는 그런 뜻으로 공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줬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중생은 그런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허상만 보기에 그 실체를 일러주시고 진의 실체, 공의 실체를 일러주고 공의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 이치는 인연화합으로서가 아니라 본 비실로 색, 수상, 일체 허망, 욕계, 색계, 무생은 본래 없는 것이다.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색은 4대의 인연화합으로 존재되는 것이 4대의 인연화합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본 비실로, 본래 실로 있는 것이 아닌데 실로 있다라고는 문명의 착각 속에서만 존재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색, 수, 상, 행식은 이는 따라 못했다, 이는 따라 헛됐다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없는데 무명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무명 때문에 있다라고는 착각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안경 끼고 그러면 안경 끼입니까? 그럼 성에가 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격 둥그런 길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에 끼인 데만 있는 거거든요, 그죠? 성이 없다면 게 없는 거라. 맑은 눈에는 없다는 거죠. 진연을 보니까 없는데 무명으로 보니까 있게 보이는 것이죠. 이 말이거든요. 색은 4대 인연화합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 비실력, 본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에 실력 있다라고는 무명의 착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마하지혜, 반야지혜. 무오온의 공체가, 오온이 없는 색수상형식이 없는 공체가 최대, 상대, 영대의 뜻이 있다는 것이 마하며, 오온은 본비실로, 본래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다. 마하지혜. 마하지혜를 완전히 퇴득한 때를 바라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하지혜의 완성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오온의 공함을 비춰보고 오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명의 착각에서 비롯된 오온 유전, 오온의 흐름의 근심인 일체고에서 해탈했다. 오온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온 속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거죠. 도 일체고에 해결했다 이 말이죠. 오온의 공함을 조견한다 하면 오온을 없애고 오온의 공의 경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오온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오온은 오온이라는 본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혜로 관조하여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없애서 없는 것이 아니라, 원념은 없애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임 없으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죠?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없애서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없애서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 있다. 본래 없는 것에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을 뿐이니 그 착각만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고 보니 착각도 내가 한 것이고 아는 것도 내가 한 것이라 착각과 알미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성질이 둘이 아니며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즉 착각인 색과 알의 상태인 공, 이 둘이 아니며 다른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그래도 공적시 색, 색덕시 공 하는 거라. 나머지 착각은 수행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점. 공과 둘이 아니며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착각이라 한 것이니, 착각은 알미 없는 것이기에 알미의 자유를 좀 못하지만은 이미 착각이었음을 안 다음에는 착각의 작용으로도 다시 착각의 작용을 거둠에도 모두 알미의 일이라 이쪽 저쪽에 자유로움을 이룬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문명 속에서는 내가 저질러 놓은 걸 거두지 못해 그때 할수 그냥 업에 저질러 놓은 업에 끄달려 다니지만 진연을 정독하고 보니까 가지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표고 고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을 정독하고 보니까. 진에는 본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을 이루면은 색으로든지 수상행기로든지 그 작용에 걸림이 없으며 작용을 거두어 무온으로 됨에도 걸림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 물과 얼음처럼. 물과 얼음은 둘이 아니요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로되 달리 쓰이고 달리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쇠무 얼음은 네모그릇에 맞지 않고 네모 얼음은 쇠무그릇에 맞지 들고 끓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은 쇠무에도 네모에도 모두 맞습니다. 다만 차가워졌을 뿐인데 서로 작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얼음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물로 뜨지 못합니다. 차가움이 없어져서 완전히 녹아서라야 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온이 아무리 약간의 여유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뭐 딱딱한 얼음보다도 잘게 쪼개면 약간의 여유를 물때 물처럼 쓰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생사와 열반의 처가 이런 것입니다. 생사에서는 가지가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열반을 이루고 나면은 생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 천상이 되고 천상이 되고 지옥이 되고 지옥이 되고 축생이 되고 축생이 되고 그리고 축생이 되고 축생이 아니라 천상이 되고 천상이 아니죠. 원래 진이니까 진의 상태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인간 천상으로 안 살아도 돼. 인간 천상으로 보이는 나타내는 건 뭡니까? 그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같이 지내려고 나타내는 것이지. 본래 모습은 진이니까 진의 상태를 물면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 열반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진의 상태로 우리 부처님께서 35세 도를 이루고 84에 열반이 들거든요. 그 사실은 도를 이룬 때가 열반을 정득한 때라 그죠? 다만 중생 모습으로 있는 것은 45년 동안 있는 것은 중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일러주려고 했는 것이지 이 말이거든요. 그죠? 80세 열반이 들었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말하면 진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부처님 죽은 게 아닌 거죠. 진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당신은 뭐 뜻대로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도 있어, 그죠? 그건 이제 그 진여의 자유로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8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저 앞에서 지금 한참 지금 16장 정도 한 것이 앞에 관자재보살이 색적 시공 공적시 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108페이지 사례자 시 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여기서
사례자여 제법의 공상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는 것도 아니라 이랬는데, 여기서 시제법 공상 요 글자에 있어서 시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시자를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제법의 공상은 이렇게 번역했고,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제법은 공상이요 이렇게 번역한 데 있거든요. 또 뭡니까 불국 방송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은 제법의 공상은 요거 하고 제법은 공상이요. 제법의 공상 하면은 공상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제법은 공상이요 그러면 제법이 주어가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네. 제법의 공상은 그러면 제법의 공상이 주어가 되는 거죠. 제법은 공상이 이러면 제법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랬을 때 뒤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법,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볼게요. 제법의 공상이 불생불멸이냐, 제법이 불생불멸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어떤 걸 주어를 삼는 따라서 제법은 뭡니까? 아니면 솔직히 색상 미적법이 제법이라. 이해하시죠? 모든 현상들. 그러면 제법이 주어가 된다면은 아니면 솔직히 색상 미적법이 불생불멸이 되어버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법의 공상할 때 공상이 주어가 되면은 아니면 솔직히 색상 미적법이 불생불멸이 아니라 공상이 불생불멸이 되는 것이죠. 즉 진여가 불생불멸이 되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예. 그 진여를 불생불멸이라 해야지, 아니면 스스로 색상 미적불 불생불멸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법의 공상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밑에 모양도 맞아. 공항 가운데는 색도 없다, 수상이 없다. 공항 가운데 아니면 설치도 없다, 색상 미적법도 없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법이 주어가 되면은 밑에 말이 또 안 맞는 거라, 밑에 말하고는. 이해하시죠? 그 제법 공상은 공상이 주어가 돼야 밑에 말하고, 밑에 말은 아니면 설치 색상 미적법 했거든요. 그죠? 그 말하고 매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법의 공상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온의 차별 가운데는 생겨나고 없어지고 더러지고 깨끗해지고 늘어나고 줄어들이 있어서 오온 가운데는, 아니면 색상 미적법 가운데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는 건 일별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되고, 오음이 지당하게 일어나 끊이지 않기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해가는 일을 겪게 되고, 오온의 차별 가운데는,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적법 가운데는 말입니다. 겪게 되는 그 일들이 뜻에 맞지 않게 전개되어 괴로움을 감수하게 되지만, 이미 일반을 이룬 제법의 공한 상태, 즉 진예에서는 발생될 것도 없고 소멸될 것도 없으며 불생불멸이며 더러워질 것도 없고 깨끗해질 것도 없고 불구부정이고 늘어날 것도 없고 줄일 것도 없고 정감이죠. 그 생멸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 지금부터는 그죠? 진일 정답하고부터는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생하고자 하면 생하고 멸하고자 하면 멸할 수도 있고, 더러워지고자 하면 구할 수도 있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자 하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늘어나고자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고자 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죠. 생멸하고 싶으면 생멸할 수도 있고, 생멸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 자유자재라. 그죠? 뭐가? 진여가. 아니면 솔직히 색상 미쳐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진여가. 그래서 진을 정답하고 나면은 자유자재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한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이런 감사함이 없고, 오직 공상으로서의 자유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뜻이. 그래서 제법 공상할 때 제법은 공상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제법의 공상은 그 공상이 불생불멸이지 제법 자체가 불생불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자 이 말입니다. 쉬고 공중무색 무수상식 이런 까닭에 공안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없느니라. 서로 맞지 않는 가지가지 모양들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은 각각 차별의 모양이 없어지고 오직 물로서의 자유로움을 이루듯이 새 모양도 얼음 녹으면은 내 모양도 녹으면은 새 모는 내 모는
잃어버려요. 그죠? 한 물로 되는 것이죠. 한 물로. 근데 그 물은 샘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 내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샘으로든지 내물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거죠. 안 변해도 돼. 안 변해도 되고 변하는 것도 만들어 할 수 있고. 그죠? 공상의 일과 오음의 일도 또한 이래하기에 최대, 상대, 영대의 뜻이 있는 각각 차별상의 여인 불생불멸의 공체 가운데는 각 차별상의 색도 없고 성질도 없다. 그죠? 그렇지만 놔두고 싶으면 놔둘 수 있고 거둘 수 있으면 거둘 수 있고. 그죠? 누 아니서신의 무색성적법 무한경이지 무의식계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촉감도 법도 없으며 색상 미적 법법 마음의 경계죠. 눈의 한계도 없고 이 의식 한계까지 이렇게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살펴볼 것이 육근도 육경도 없다. 어디에 공원 가운데는 진여 가운데는 말 진여 가운데는 없으며 안개 등 18개도 없더라. 육근 육경을 12척 하기도 하고 육입 하기도 하고 육근 하기도 해요. 육입이란 말은 처음에 내가 그 우리 발야식 뭐 시비 연기할 때 이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날아가잖아요. 마음이 떠나면은 몸 이제 죽음이라 가는 거네, 그죠? 몸을 떠난 마음 여기 아니미 설신이 있어 없어요? 아니미 설신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미 설신이 없어. 여기 이제 잉태가 되는 거라. 잉태할 때는 아니미 설신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예시 의건이라는 한 마음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정자한 환자가 잉태돼서 시간이 지나면 2달, 3달 지나면 머리, 팔다리, 석 달 지나면 눈기 흩어지는 거라. 그는 눈의 작용에 귀의 작용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입이라 입.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였는데 눈으로, 귀로, 코로 이제 달리 작용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근을 육입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입 들리져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육입. 예. 그래서 또 육근 육경을 12척 하기도 하고 내지는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 하기도 하고 이거 됩니다. 12척 18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8개를 말하면은 12척은 이미 말한 것인데 그 18개는 육근 육경 육경이 육근 육경 육식이 18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2척 육근 육경이 이미 18개 다 들어 있는 거라. 근데 굳이 아니미설신이 색색미적법을 따로 이야기하고 다시 또 아니미설신이 색색미적법 아니미설신이 무의식을 따로 이야기한 것은 무슨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육근 육경을 12처라고 말하고 이건 이해하시죠? 육근 육경 육식은 18개라고 합니다. 18개를 말하면 이미 그 안에 육근 육경이 있는데 굳이 12처와 18개를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육근 육경의 12처는 형상의 구분에서 아와 아소 육근은 나 육경 바깥 경계 나는 6 감각기관 바깥 경계는 6 경계들 이렇게 구분해보고 12처를 구분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며 18개는 다시 각각 것의 한계성 한계란 말은 눈도 한계고 귀도 한계가 있어요. 눈은 마감 안 보여 귀는 마감 안 들리는 거라 육근의 한계가 있고 색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빨간색이 다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노란색이 다 넘쳐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각각 한계는 한계. 또 구분 인식도 마찬가지라 내가 눈으로 인식하는 것은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걸 인식하지 소리를 인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또한 소리는 어떤 이렇게 사람 소리 이런 등등의 소리를 인식하는 거지 색깔 인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선 눈은 형태나 색깔에 한계 지어져 있는 거라 귀는 어떤 소리에 한계 지어 있는 거죠. 코는 냄새에 한계 지어 있는 거라 한계적 어떤 작용에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이 그죠?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인식의 한계. 눈 111페이지 눈, 귀, 눈도 귀도 눈의 경계인 보이는 것도 귀 경이 들리는 것도 눈의 인식도 귀 인식도 모두가 무한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있는 것이기에 무한의 자유로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일러주기 위해서 12개를 말하고 다시 18개를 말한 것이고 18개 할 때 개는 한계 어떤 구역 개자가 세개 할 때 그 개자가 어떤 구역 내지는 어떤 한계 그런 뜻이 있으니까 눈의 구역, 눈의 한계, 귀의 구역, 귀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은 한계가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12처와 18개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이건 뭔가 12연기, 12연기. 아시죠? 연기란 것은 전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연기란 것은 진여의 이치가 아니고 아니면 설신이 색상미적급의 흐름의 이치죠. 욕계석계 무색의 흐름의 이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명 내지 무노사까지 여기 12연기라 그죠? 네. 우선 아니면 설신 색상미적급 아니면 설신 의식 욕계 무색계의 흐름의 이치지 진여의 이치가 아니라 그 진여를 알고 진여의 이치 알고 보니까 이 진여의 이치는 연기도 없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 말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으며 이에 늙음과 죽음도 없으며 또한 늙음과 죽음의 다음이 이름까지도 없느니라. 이미 불생불멸의 공체 가운데는 각각의 차별상인 근경식이 없다면은 그것들의 유전 의법적인 12연기 차제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위에 연기 차제 설명에 말했듯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중생세간의 흐름이 있을 뿐 불법은 연기법이 아니라 연기 해탈의 부칙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경지는 이미 연기를 해탈하는 경지고 부처님 말씀은 연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시죠? 그 방법을 통해서 연기를 벗어난 것이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상태가 공의 상태다 이 말이죠. 아시죠? 이치 허망함이 없는 그 당시의 모든 중생들이 세상의 흐름 이치인 연기 이치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지만은 그때의 종교들은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더니 브라흐마의 인도에 세 신이 있는데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라는 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고 비슈누는 유지의 신이고 시바는 파괴의 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성시키는 것은 브라흐마고 유지시키는 것은 비슈누고 파멸시키는 것은 시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 있어서 생성되고 흐르고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에서 수행자 생활을 좀 했단 말이에요. 8살부터 13살까지 기독이 없다는데 그때 인도에서 살았단 말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견해를 이렇게 접하지 않았나. 그런데 불교를 접했단 말도 있지 불교를 접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불교를 접하면 당연히 윤회를 전파시키겠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윤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윤회를 안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도 천사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모습 그대로 가겠어요? 다시 태어나겠어요? 다시 태어나겠죠. 그 태어나는 방식이 이제 우리는 인간들은 태로 태어나지만 천사 같은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문에서 턱 태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간다면은 젊을 때가 낫지 아무래도 그렇죠. 젊을 때는 20살 가서 그것도 어차피 그거 가서 영원한 삶을 사니까 그 사람 생각이 하면은 20살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80에 가서 영원한 삶이 좋겠어요? 그죠? 20살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낫겠지. 그죠? 그리고 뭐 일찍 가고 뭐 자살하는데 뭐 해서 일찍 가서 가고 막 거기서 사는 게 나은 게라.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80대에서 가서 가나 20살 가나 예를 가면은 다른 모습으로 턱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의 승낙 태어난 전생 어디예요? 여기죠. 천상 사람 전생 여기라. 이 사람은 전생 어디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이 사람 전생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전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가능성이 있거든. 가능성. 근데 그 사람 가능성 차단해 버렸어요. 가는 건 믿는데 오는 거 안 믿어요. 가는 건 믿는데 오는 거 안 믿는 거죠. 기독교는 이해하시죠? 예. 가는 건 믿는데 오는 거 안 믿는 거 반. 예, 그래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트인 종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생이 여기라면은 이 사람 전생도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이 전생가도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96종 가기도 하고 92종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종교는 브라마가 세상을 창조했느니 인가도 없다느니 이런 이제 각각 다른 견해들아 96종 가운데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느니 지금 즐기자느니 하는 등등 이런 견해들이 세상 얘기를 가고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교도 그렇잖아요. 흔히 이제 자식 못 놓고 하면 조상별 몇몇 없다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어딘가에 죽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그런데 저는 이제 자식도 못 놓고 해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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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세계에 있어서 가서 다 만나보고 그럴 수 있다가 이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불교하다니까 49일 동안 어떤 상태 영원상 정자지만 어디 잉태되면은 그 저승이 아니거든. 우리도 그래 사는 타임이라 우리도 전생에 그 죽었다가 지금 부모의 태에서 잉태해서 영 왔다는 거죠, 그죠? 그 여기 저승 아니거든요, 이거든요.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아니죠.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견해들이 잘못된 견해다는 거라.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생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사견 내지는 그릇된 견해, 오견, 사견 그릇된 견해 때문에 생사가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정견이라 이제 바른 그게 이제 바른 견해라는 거죠. 깨달은 분의 견해로 내 견해를 맞추는 것이죠. 맞춰가는 것이죠. 깨달은 분의 부처님의 견해로 내 견해를 맞춰가죠. 그래서 그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을 성취, 바른 견해를 성취해서야 생사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견해를 성취해야 생사의 허물을 열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견해들이 팽배했다는 것이지. 네, 이제 그런 견해 때문에 생사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가도 없다느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니 지금 즐기다 하는 등등 이런 견해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자랄 때는 부처님도 어떤 뭐 불안한 종교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견해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참으로 옳은 것인가의 의심, 회의, 의심이 있었을 것이고 회자가 품을 했자고 의자는 의심의 자, 의심을 품었을 것이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스스로 알아보려고 출간을 결심했던 것이고 우리 봤잖아요. 지금 알아보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 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다 잘못된 견해였구나. 생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바른 견해를 중생들에 일려줘서 바른 견해 생지해서 생사를 바르게 바라보고 일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견해를 심어주자. 그래서 생산의 결론을 벗어나서 열반의 자유로움을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게 하자. 그래서 부처님께 설법을 하신 것이죠.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 작용으로 인한 상대적 업으로 얽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얽히게 되는 일정한 법칙을 말하는 것이 12연기 차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얽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연계 해탈법이며 연계 이치는 벗어나야 할 삼계 유전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 해탈의 경계는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문 해설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더라. 예를 들면은 진리를 정득했어요. 고진멸도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사성제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진리를 정득했다면은 필요 없지. 그렇지. 아니설신에서는 사성제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생사를 바라보고 일반을 이해하는 사성제가 필요하지만은, 아니설신에서 욕계석계 무색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내가 바로 반을 견해에서 진을 정득했어요. 그럼 다시 갈 일이 없는 거라. 그죠? 다시 수행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고진멸더라. 어디? 공중에는, 진여 가운데는 말이죠. 괴로움도, 괴로운 원인도, 괴로운 없음도, 괴로운 없음에 이를 일 없는 것이다. 이미 구경일반인 공연경리를 정득하였다면 뭐하러 다시 해탈 볼 것입니까? 요 개성은 큰 스님의 개성이요. 불설일체법, 유제일심, 약물일체심, 하용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시면 뭐 사성제 12연계 6반대 등등 설하시면 위제일심, 일체 마음, 일체 번뇌의 마음, 중생의 번뇌의 마음을 위하심이라. 약물질, 만약에 내가 일체 번뇌의 마음이 없다면은 하용일체, 뭐 한다고 일체법을 얻느냐 말이죠. 그죠? 고지물도 12연기에 고지물도 필요 없는 거라. 진을 정득하고 나면은. 그죠?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시면 일체 마음을 쓰게 합니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일체법을 들으려. 무지 영무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랄 것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이미 공체의 경계를 이루고 보니 다시 더 이룰 지혜가 아니요 다시 더 얻어서 이룰 것도 아니더라. 본래 스스로가 아까 열애장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었으며 본래부터 부족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탄 열애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열애장이죠. 삼아성지 수행이 오히려 헛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굳이 모든 부처님들이 삼아성지를 닦아 수행했다 하니까 꼭 삼아성지 필요한 줄 알아. 근데 내가 삼아성지 수행하는 가운데도 진여는 그대로 진여였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 진여와 내가 진과 망을 꾸며서 망을 버리면 그대로 진인데 계속 삼아성지도 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라 알고 보면은, 그죠? 수행 가운데는 아직은 진을 정득하기 전에는 참 진을 정득하기 전에는 오롯한 진을 정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삼아성지고 또 그 전에도 진여는 그대로 있었고 수행 가운데 진여는 그대로 있었고 허망을 버린 진을 정득한테도 그대로 진여라고 해요. 진여는 그대로란 거죠, 그죠? 네. 그 진여 그대로인 줄 알면은 허망한데 마음만 쓰지 않으면 색, 성, 향, 미적법에 마음 쓰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진여의 마음을 쓰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죠? 네. 허망함을 알고 진실을 알아서 허망의 지착을 내려온다면은 허망의 지착을 내려오는 동시에 진리의 진실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무지라, 무지, 지혜가 없더라. 여기는 다시 더 이룰 지혜가 없더라. 진리를 이루고 보니까 다시 더 공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은 한번 이루면 돼. 이 진리를 이루면은 공부 더 안 하는 거예요. 또 무덕이라, 새로 얻은 게 아닌 거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역, 무덕이라는 거죠. 삼아성지 수행이 오히려 헛수겠다. 삼아성 고생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알고 보면은 부처님은 몰라서 삼아성 수행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는 부처님처럼 굳이 삼아성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 왜? 이미 당신 삼아성 고생해서 이루고 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야. 야, 네가 본래 열애장 갖추고 있더라. 열애장 불성 본래 갖추고 있다란 말이지. 그걸 개발할 일이지. 삼아성 굳이 애쓰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사를 되풀이해온 거짓된 것이 진짜라고 여겨온 세월이 그리 오래 때문에 열애장하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가구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짜의 진짜라는 생각이 꽉 바뀌는 거라. 이걸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저 밑바닥까지 확 뒤집어서라야, 그래서야 이 진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론이 실제니까 여기서는 그죠. 부처님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실제를 이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기엔 이론이지만은 당신이 보기엔 실제라. 그렇기 때문에 허망함 내는 동시에 실제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 이치라, 실제 이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니 실제로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진여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다만 허망의 착각만 없으면 그게 전도몽상. 허망의 착각만 없으면 그대로 진실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삼아성수행 오히려 헛수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여기는 무한지의 자리며 무량성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 반야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죠? 우리는 그대로 있다고 여기니까, 있는 게 진실이라고 여기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이 뭐냐면 이런 것이 오히려 없는 상태가 진실이라는 거죠. 진의 상태가, 일찍 허망이 없는 상태가 그게 진실이고, 그 진실은 부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본래 상태. 다만 본래 상태를 잊어버리고 본래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겠어, 그죠? 무명의 착각으로 원령이 생긴 것이죠. 원령이. 그래서 원령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살고 있는 거라. 부처님 말씀 통해서 원령 가짜다. 원령이 없는 게 진짜다. 원령이 없는 게 맑은 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받고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수행하고, 하나는 가짜라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진짜는 어떤 상태일까? 안인서신이 색색미적 안인서신이 가짜다면죠. 지금까지는 집착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온다면은 진짜가 드러날 것이고, 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럼 진짜 어떤 상태일까? 진짜는 어떤 상태일까? 선도학도 다 가짜라 했는데 그럼 진짜는 어떤 상태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오직 하나에 궁금할 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궁금해요. 네, 그럼 궁금은 나더라고 오직 하나에 궁금할 때 이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설아야 이 말씀이 진짜라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단지 그냥 이해로다가 믿음으로다가 그러나 이해로다가 믿음으로다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못 배운 이 이치를 안 배운 사람보다는 훨씬 내 생각이 좀 폭넓어졌다, 뭐 내지는 모르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담배 사용 선하겠습니다.